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멘. 예,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확고한 마음에 아멘 할 것이고요. 어떤 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한 요 정도 생각. 근데 여러분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 이거 왜 같은 공간에 있고 신앙생활을 좀 물론 다 연조가 다르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속에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지식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체험적 신앙이 있을 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개인적으로 더 확고하게 와닿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어지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지체 없이 아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만약에 지식도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이게 와닿지 않고 또 이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좀 희미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여 알고 동행하여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의 흔적이 되어 계신 분은 아까 같은 선포에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빼고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신앙은 너무나도 빈궁해질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동호회 활동, 친목회 활동 혹은 심신수련을 위한 종교활동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더욱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공유하시는 그 성품 이 두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주제는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의 성품 중에 따뜻한 성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냉정함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 따뜻한 성품과 이 냉정한 성품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제 안에 다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성품이 적절히 발휘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품으로만 볼 때는 이것이 개별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만 내 안에 이것은 다 같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에 있어서 거룩하심, 공의, 심판하시는 주님 이 공유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공유적 성품과 이 사랑은요 공유적 성품 아니죠. 공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성품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흠뻑 젖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늘 심판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같이 더러운 자나 내가 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두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극단이 있단 말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냐?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지옥은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일산에 가까운 교회인데 좀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 당연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설명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지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간다고 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기본적 지식이 있지 않는 한도 내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어. 그러면 이건 폭탄 발언이라 말이죠. 이건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이 이것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거기서 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공개적 사과도 하고 담임 목사님도 사과도 하고 이건 교회 문제만뿐만 아니라 교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아니 지옥이 없다니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당신을 믿지 않았다고 배신했다고 반역했다고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여서 지옥에 가게 하실 수 있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드린답시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르지만 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늘 사랑으로 감싸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혹은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두려워하지 마 하고 아무리 아닌 것처럼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뭐 그 아이를 죽이겠어요? 내쫓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막 뒤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로서 아이의 부모로서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나서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하면 이거 어떤 부모가 됩니까? 개념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인격적이라고 하지 인격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아시죠? 이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인가 미만까지는 아이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미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고등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이 아이가 집을 가다가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한테 이제 그 신발이 좋아 보였던가 봐요. 나이키 신발을 신었든지 그 신발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 아이와 몸싸움을 했는데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총으로 그냥 쏴버렸어요. 그 신발을 뺏으려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재판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가 다 찍힌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반응이 뭐냐면 저희 아이는 풀려날 거예요. 저희 아이는 촉법이에요. 촉법 소년이에요. 그래 풀려나요. 우리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죄는 있으나 법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법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아이는 풀려날 거예요. 하고 아주 여유만만하게 있고 그 아이조차도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입장이 만약에 뒤바뀌어져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무죄예요. 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자식을 신발 하나 빼앗기 위해서 총으로 쏴 죽여버렸다면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동일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자신도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하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걸 절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비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신과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 편에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가장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와 철저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온전히 순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도 싫어하시고 죄를 짓는 죄인도 싫어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순전한 것과 벗어난 거룩한 것에 위배되어지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계시고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교제를 나누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성품으로 또 사랑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다스린 목적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한 것을 자신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그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란 말이죠. 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할 때에는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멀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하시는 공의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다시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라셨어요. 생명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접목되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초적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피가 아니고서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죄인된 인간 입장에서는 그 오염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결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며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당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즉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오롯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인가를,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죄가 인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여서 내 죄가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졌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 말인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지만 너무 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지만 또 너무 큰 것도 잘 안 보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 제물로 내어줄 수가 있지? 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제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지만 100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제 아이 둘을 죽게 해서 그 100만 명의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공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만 죽게 하면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주시겠습니까? 내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걸 또 원하실까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여기시니 제가 기꺼이 가서 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모를 일이죠. 근데 최소한 어머니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아직 육적인 마음을 가진지라 그때 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못 가질 것 같아요.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제 아이 2명을 대신 제물로 내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라고 하면 어떨까요? 모기 1000만 마리, 100만 마리도 아니에요. 1000만 마리를 위하여서 둘도 아니에요. 한 명만. 우리 어머니 한 명만. 왜 모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닙니까? 모기보다 사람이 더 귀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기를 위해서 어떻게, 1000만 마리도 아니고 1억 마리를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을 못 줍니까? 그런데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왜?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반역을 했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기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는 그렇게 감동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성도와 하나님을 언급함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서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주어 너희를 사랑한다. 왜? 너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은 어땠는가? 죄인 됐고 원수 됐고 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용납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기서 한 번이 또 아멘이 또 한 번 예비가 돼야 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겠으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과,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않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나 인정하지 않으시나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성품이 공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박애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그냥 보편적 그러한 부여받은 그 사랑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그리고 너희가 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지를 안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죠. 아멘. 저는 여러분처럼 영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왼수 같은 이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기쁨으로 하죠. 그런데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왼수는 원수까지는 표현 안 하겠어요. 원수는 좀 더 세니까. 근데 왼수가 꼭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형제. 예? 교우들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회사에서 같이 몸담고 있는 사랑, 가족. 다 그 가운데 왼수가 다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박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지 못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용서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 자기가 누구를 특별히 용서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에요. 용서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왼수를 만나보세요. 진짜 왼수를. 그리고 나한테 물질적, 그리고 관계적, 명예적, 여러 가지 손해를 종합 선물 세트로 끼치고 그리고 이 뻔뻔하게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 은혜를 이해한 사람. 그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로죠. 이게 단어는 굉장히 쉬운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기를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단 먼저는 자기 문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하면서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고백한 것은 내가 이전의 삶과는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집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단번에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성품 못난 꼬라지 아주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말 습관, 언어 습관, 행동 습관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무례한 습관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비죽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그 누구의 그 윤동지 시인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작은 떨림과 같은 일어나는 그런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괴로움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쯤 되면 이제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이때 문제가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은 성도일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직분자의 가치가 없어 하고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생겨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사람 이 별도 낯짝겠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스스로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가져가는 양심의 가책과 자책감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처음 주시는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 스스로 괴롭혀서 정상 참작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용서를 구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잘난 척하려고 7번 정도면은 용서하면 되겠지요. 7번은 유대인에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인격자예요. 이게 성인군자예요. 3번 용서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서 7번까지 7번 정도면 되겠죠?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쯤 되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다. 그가 오늘 하루만 해도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용서를 처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예? 이런 생각 들만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이 죄를 가지고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쉽지는 않아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사랑을 전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해도 문제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가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할 뿐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용서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늘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흠뻑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인격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날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셔서 그 사랑의 힘이고 그 은혜의 힘이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